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3절에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대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가 온 성도들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빈손들과 앞에가 한번 하고 말씀 전할까? 어떡해요? 네? 아버님 때는 안 했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빈손들과 앞에가 같이 한번 마음을 다 열고 해봅시다. 지혜로 빈손 들고 앞에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 우리 마음을 씻어줘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다시 한번 보혈의 강수가 온 교회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벽이 미래를 결정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하는 신앙과 체험으로 하는 신앙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체험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라이브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교훈을 받고 비유의 교훈을 듣고 또 기적의 현장도 체험하고 다 했는데요,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체험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앞에 놓고 성찬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데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이 성찬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냐, 이것이 와닿아야 되는 게 현재성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가슴으로 와닿는 제일 실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와닿는 중요한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 죽어버린 것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고 무력한 것들이 힘을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열쇠라고 기도를 체험한 분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그것이 내게 체험되는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 뜻으로 보면 현재 진행 명령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한번 두드린 것 같고 안 되고 어떻게 하냐?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라. 심지어 혼자서 내 평생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자손 때까지 열릴 것을 믿고 기도의 문을 계속 두드리라. 아멘.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들이 닫혔는지 몰라요. 도대체 기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기도를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읽다가 갑자기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렇지,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체험한 형제들이 500여 명이에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부활을 어떤 면에서 부활을 보았어요. 부활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으라고 합심해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묶어서 기도한 사람 120명이에요. 500명 중에서 120명의 기도에 참여했으니 이 차이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은혜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세에 대한 지난 11년 동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특세 11년 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의젓한 아빠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어가지고 부모가 기도하고 본인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보라색 코트를 입고 왔어요. 왜? 특세할 때 처음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가 주님을 볼 때는 보라색 옷을 입고 와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애가 원래 자기가 부모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다고 원래 그 대학들을 합격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특세했던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어떤 형제는 말이에요, 특세에 와가 특세 개근을 했어요. 5년인가 6년인가 개근을 했어요. 개근을 해가지고 특세 때마다 동판을 드리잖아요. 작년에는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특세 동판까지도 다른 사회적인 어려운 약자를 돕자 그래갖고, 그래서 작년에 안 드렸는데 동판을 5년 받은 동판을 가지고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동판을 가져왔고, 자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약간 너무했죠, 그죠? 그런데 자매가 볼 때 그 형제의 얼굴이 전혀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전혀 자기 호감이 아니에요. 호감이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특세 동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올렸대. 아이고야, 특세에 나올 정도로 새벽에 3시, 4시에 나올 정도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남자라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세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라면,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형제라면 나중에 바람나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또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이 형제라면,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로 하는 형제라면, 그런 형제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굴이 자기 형이 아니라도 특세 동판 5개 보고 프로포즈를 오케이 하고 다음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이야,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참 분은 남편이 예수 믿잖아. 고민하다가 특세에 나와서 주님 앞에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남편과 지금 같이 나와서 특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이가 없는 어떤 가정은 특세 와서 은혜 받아서 특세 쌍둥이를 허락받았어요. 쌍둥이. 우리가 하는 이건 제가 뭘 말하면 체험이라요. 체험.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거 달라요. 베드로가 부활의 능력도 알고 다 알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그냥 내 같은 인생에 뭐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 십자가 다 알았지만 가가지고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새벽에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회복의 현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디베랴 바닷가에 정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른 아침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잔치에, 기도의 잔치에 와가지고 머리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를 쓸 때 과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 쓰는 것입니다. 이력서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미래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 미래를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과거의 종로로 다니는 인생이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집중하면, 특별히 기도하면 미래에 대한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의 체험과 우리의 인생을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새롭게 해 주시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새벽 체질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혼자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훈련을 같이 하면, 모두가 다 같이 훈련에 참여하면 같이 마무리까지 제자훈련, 사회훈련, 수료하는 걸 제가 보아서, 큐티도 혼자만은 힘들지만 훈련생들이 같이 하면 훈련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혼자서는 실패하기 쉽지만 기도의 삼겹줄을 가지고 공동체와 같이 기도하면 서로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실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이번에 기도합니다. 무슨 제목이 있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때에 이력서를 쓰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이력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써요.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라고 그래요. 자기소개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는 소개서 쓰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하소서를 쓰면 어떠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소서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어요. 본문에 보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의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새벽에 같이 기도하셨어요? 앞에 2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의 하루 일상을 좀 보세요. 아침에 나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이 들어 모여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에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많은지 몰라요. 각종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에 모여들었어요. 인산이네요. 주님이 어떤 면에서 쉴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조금 더 안정의 여유가 인간적으로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보세요. 만나서 예수님께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누가 주를 찾는다고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주님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어떤 면에 10분도 제대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지 사람들이 2장에 보면요,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지붕을 뜯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주님 앞에 공동적으로 모여서 우리 하면 단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무슨 정한수를 떠나놓고 한국의 무속신앙이나 정령신앙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싶어서, 우리 기독교의 새벽은 하나님과의 교통에 관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우리는 소원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체험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새벽 외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있었고,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시각은, 킹덤 밸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뭘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의
가치관은 이 새벽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의 교회 특세, 남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본다, 이런 차원 하지 말고, 신앙이 머리로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내 삶 속에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시간은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새벽은 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지만,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2시간은 저녁에 4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의 특세도 있고 신약의 특세가 있어요. 구약의 특세 가운데서 가장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의 특세예요. 여호수아는 앞에 여리고성이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 금성철벽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돌아요. 그런데 마지막 7일째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떻게 도는가? 7일째, 여호수아 6장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7째 날 새벽에는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7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잠을 더 잘 수가 없어요. 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기대감 때문에 설레이니까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벌쩍벌쩍 눈이 띄어지는 것처럼 그냥 아침에 설레임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새벽에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못 일어나고 10시까지 누워있는 사람은 애가 아니에요. 그건 애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소풍 가는 날 아침에 기대감과 설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뭘 기대해 주실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금성철벽에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붙잡는 건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설레며 내일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A급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침에 토비스에 모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특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순종을 새벽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순종을 내가 다 알았으니까 너를 위하여 여호와 이래 너를 위하여 숫양을 준비해 놓았다. 그 새벽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은 거예요. 소위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세에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되신 거예요. 야곱의 특세는 어때요?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형을 속여 먹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도망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내 인생 끝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누워있는 잠을 자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야,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집안에만 있는 신정도로 생각했어요.
자기 집안에만 국한된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너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수 없어. 설레 있는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야곱의 특세예요. 신약의 특세는 어떠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일찍 동도 트기 전에 아침 일찍 소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예수님 시체가 누인 곳에 쫓아갔어요.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새벽이란 말이 샤하라는 말인데 이게 어깨와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디베랴 바닷가의 특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나이다. 나도 모르게 기대감을 가지고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 새벽의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수님은 이런 차원에서 새벽 시간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좋아하셨던 그 새벽 시간을 우리도 함께 좋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특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새벽의 힘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새벽 4시 반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세계에서 가장 새벽에 큰 기도의 모임이 1907년 한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새벽에 할 때 우리 할아버님 세대마다 그래요. 교회가 마을마다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데는 마을에 없는, 교회가 없는 그런 교회는 새벽에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6km, 8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 1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교회 가가지고 참여하고, 그런 은혜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만큼이라도 지탱하게 한 원인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앞에 놓고 다시 얘기하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소개서를 쓰기 위하여 제가 몇 가지 새벽 기도를 통한 적용과 축복을 정리하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 첫째,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강력한 기도의 집중을 통해 미래의 역사를 쓰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 성자들은 거의 다 새벽을 사랑한 성자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88세까지 그 시대 최고의 장수를 한 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60년간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5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벽에 은혜 받은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은 100억짜리의 미래의 역사를 쓰게 한다. 하지만 저녁은 100원짜리 인생을 살게 한다 그랬어요. 새벽에 빛을 만나면 어둠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 새로운 새벽의 미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의 역사를 새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강조합니다마는 어느 가정이든지 참 은혜가 있고 풍성하고 모범이 되고 삶의 간증이 있는 그런 가정의 삶의 커튼을 싹 열고 그 집안을 들여다보시면 그 집안의 부모 가운데서 아니면 그 집안의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된 분이 아닙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세는 자손만대의 신앙을 개성할 수 있는 현장으로 주님이 살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벽에 우리가 미래의 역사의 하소서를 쓸 수 있고 새벽을 통해 가정의 역사의 하소서를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섬김의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나 저희 교회 순장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에 필요한 행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봉사는 뭐냐? 기도의 봉사인 것입니다. 새벽에 교회 중직자들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봉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보호받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차이라는 분별의 능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로 봉사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면서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지도자들이여 기도의 본질로 돌아갈 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기도로 신방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찬을 앞에 놓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 성전뜰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다. 성전뜰 신앙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뜰도 또 지각하면 늦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소 신앙, 이것은 우리 교회 말하면 다락방을 참여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또 수예배 온다든지 토베스에 참석하신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들어간 신앙이죠. 그런데 진짜 깊은 신앙은 지성소 신앙이다. 이 지성소 신앙은 오늘 이 모든 것 위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를 올려놓을 때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 신앙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얘기해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교회에 성품이 착한 성도들이 많이 온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 그 교회에 똑똑한 성도들이 많이 온다.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저는 둘 다 택하고 싶어요. 자, 봐요. 새벽에 착한 성품의 성도들이 오면 제자훈련을 통하여 똑똑해지시고, 또 똑똑한 성도들은 새벽의 은혜를 통하여 착한 성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성소 신앙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삼겹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직접 체험한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만나 우리 성도들 지성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기쁨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한 온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